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부쩍 여름이 가까이 온 듯한 느낌이죠. 계절의 5월이, 여왕이라는 5월은 이제는 좀 사라진 것 같고요. 이제 초여름 벌써 5월이 돌아왔습니다. 땀이 많이 나고 또 올여름이 얼마나 더울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름은 여름의 일이고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또 우리 주님 앞에 모였으니까 기쁘게 찬송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큰 만족감을 발견하고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부르십시다.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오늘은 1절과 4절 한번 불러볼까요? 함께 찬송합시다.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같이 교독할까요? 오늘 성시는 교독문 19번입니다. 교독문 19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우리 1, 2절 찬송 같이 부를까요?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해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삶의 질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이 한 인격과 한 인격의 사랑이 되고 한 가정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기도했던 것처럼 시기가 있는 곳엔 사랑을, 욕심이 있는 곳에도 사랑을, 미움이 있는 곳에도 사랑을, 폭력이 있는 곳에도 사랑을,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영혼의 힘을 우리 모두가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 여전히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들과 갈등과 또 갈등 속에 고민하고 애타하는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질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의 질서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랑의 능력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회복하고 저희가 그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사랑으로 오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을 갈구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과 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돌아와서 우리도 누군가를 아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 고개 숙인 여러 영혼들 하나님 살펴주시고 때때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붙들어 주시고 시인의 시구처럼 세상이 다 잔치집 같아도 어디에선가는 울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그 말처럼 오늘 혹여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울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거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의 전도 여행을 갔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자,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그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가운데 헨리 6세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제 헨리 6세가 왕이잖아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왕관은 머리에 있지 않고 나의 가슴 속에 있다. 왕관은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지만 나의 왕관은 보이지 않는 보석. 나의 왕관은 곧 만족이라 불리우는 관이다. 도대체 이 세상에 몇 명의 왕이 이 왕관을 써보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만족이라는 관이 나는 내 마음속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죠. 우리는 이제는 잘 압니다, 여러분. 뭐 눈에 보이는 것, 또 혹은 내가 손으로 쥘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큰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읽었던 그 독일의 그림 형제가 쓴 그 행복한 한스라고 하는 책에 보아도 이 세상의 만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스가 일하고 돌아오면서 한 7년 일하고 돌아오면서 큰 금덩이를 하나 받고 왔는데 이제 그걸 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뭐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그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뭐 암소를 끌고 가길래 그 암소와
바꾸고 또 그 암소는 염소가 됐다가 또 그 염소가 또 숫돌이 됐다가 무겁잖아요. 또 숫돌이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우물에 기울이는 순간에 이 숫돌이 등 뒤에 쥐고 있던 숫돌이 뽕 빠져서 결국은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됐는데 그때 비로소 한스가 가장 행복해했다고. 나는 이제 너무 홀가분해졌다고. 우스운 이야기죠. 7년 일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림 형제가 쓴 행복한 한스가 주는 그 패러디, 역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역설이, 패러독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역설적인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쥐우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말들을, 마음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그 충만함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도 물론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다윗의 23편, 시편 23편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왜 시편 23편이 좋은가를 봤더니 처음에는 저는 막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하니까 그래, 우리가 그런 목가적인 풍경이 있잖아요. 푸른 풀밭에다가 쉴만한 물가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뭐 흰구름 꽃구름, 뭐 시원한 바람에 양떼들 뭐 멀리서 풀파도를 넘는다고. 양떼도 있을 것 같고 소떼도 있을 것 같고 뭐 하여간 뭐 그런 풍요로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좋아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편 23편을 좋아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시편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 첫 대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만족한다 이거죠.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행복한 고백입니까? 어떤 물질이라든가 아니 뭐 다른 어떤 조건들에 찾지 않잖아요. 여러분, 조건의 행복의 기준을 두면 이게 없어지면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의 어떤 그 행복의 기준을 둔다? 그럼 이게 없어지면 불행한 거죠. 건강에 뭔가 이렇게 내 행복의 기초를 둔다? 그럼 이 건강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내 행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가족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족을 얻는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젊고 건강한, 나중에 늙고 병들면 어떡해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의 근원은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우리 뭐 이렇게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두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소유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것, 그게 뭔가요?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만족감 아니겠어요? 만족감. 저는 오늘 바울의 삶을 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과연 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인생의 정점에서 예수를 만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급전직하한 사람이에요. 다 가지고 있다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 유대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존경과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뭐 누릴 수 있는 삶의 만족감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선 그걸 다 버렸잖아요. 맨날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마는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게 신선하게 그지없는 삶이었거든요. 쫓겨다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말로 멋진 고백을 합니다. 저는 참 바울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이렇게 멋진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뭐 물론 성경에도 여러 저자로 되어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죠? 바울의 백미가 뭡니까? 저는 바울의 어떤 그 신앙의 정점은 바로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10장, 10절, 그래서 13절까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 나는 만족하고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족함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는 족함을 안다고 말이에요. 풍부할 때든지 궁핍할 때든지 모든 경우를 이겨낼 수 있는 내가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만족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빌사일삼 그러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저는 사업도 성공하고 뭔가 뭐 가장 젊음도 획득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가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만족감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비밀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한데도 비천한데도 나는 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힘도, 어떤 사람도, 어떤 세상의 권력도 그 사람을 위협을 못 합니다. 왜? 그는 만족의 비결을 알았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충일감 아니겠어요? 만족으로 똘똘 뭉쳐서 그의 마음을 가득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닥쳐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는 그의 길을 과감하게 또 용기 있게 기쁘게 걸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도체 바울이 낭망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 걸 봅니다. 근데 종국에는 바울이 그걸 다 이겨내요. 슈퍼맨 같은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일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진리를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이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비로소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래요? 저는 이 말씀도 참 통쾌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지금 이 루스드라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소아시아 지역, 터키 이런 쪽입니다. 로마 식민지였어요. 로마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로마가 통치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아래 어떤 평화를 누리고 있는 곳이에요. 로마의 질서라든가 로마의 어떤 그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통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의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100% 로마의 신들을 섬깁니다. 로마의 신들이 누굽니까? 그리스 신하고 다 잇따라 있는 신이에요. 여러분, 판테온이라고 하잖아요. 만신입니다. 만신. 그러니까 우리처럼 유일신이 아니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각각의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그게 다 이제 인간의 욕망의 신들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어요.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봅니다. 걸지 못하고 서지 못하는. 성경에 왜 나면서부터라는 걸 강조하느냐면 그 사람이 어쩌다 지금 이렇게 다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모두가 다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압니다. 바울이 그걸 봐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루스드라의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려오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마 이제 바울이 말을 했기 때문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가 웅변, 음악 이런 것의 신이라고 이제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을 보고는 저 사람 헤르메스 신이야. 그리고는 이제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나바는 조금 더 풍채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야. 왜냐하면 헤르메스가 언제나 제우스를 모시고 다니니까 쌍으로 왔단 말이에요. 남자 둘이. 그러니까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앞에서 기적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기적. 그 뭡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누구나 다 우리가 여러분 기적을 보는 사람은요 그 기적이 압도당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갖는 그 놀라운 경의의 감정 아닙니까? 그냥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을 믿는 사람 놀라죠.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 놀라지도 않지만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놀란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신적인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한계치를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러나 그 일어나는 일들의 배후에는 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신들이 자비를 베푼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신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사람을 빌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제 그 바울을 보고는 이 신들의 현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들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섬겨야죠.
신들을 모셔야지.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 앞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겠다고, 당신들을 우리가 신으로 추앙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을 우상할 겁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바로 바울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를 막 신으로 추앙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도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눌려있고 억압된 우리 인간의 조건들이 풀려나는 겁니다. 육신이 풀려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풀려납니다.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복음은 뭘까요?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 죽음을 같이 만드신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불러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이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원래 세계 속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 원래 세계가 무엇냐고 저에게 물어보셔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성경의 원래 세계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거든요. 그건 아마 우리의 어떤 인식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고 우리는 그 세계를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신적으로 우러러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베푸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작정하신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일 뿐입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지나간 세대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눈 밝은 자는 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인위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그럼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셨냐? 아니었다 그예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입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사 결실기를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환경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고 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시는 모든 활동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왜 하셨느냐? 선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주시는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우리가 우연히 살아가고 그냥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우연히 혹은 뭐 여러 물론 만신들을 섬겼으니까 저 신들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어떤 대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셨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셨고 자연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고 이건 놀라운 일이야. 이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저 두 사람은 맞아. 저 두 사람은 우리에게 오신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우리가 저런 능력들을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여러분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내버려 두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기쁨과 만족감으로 살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행복이라든가 만족감의 근원을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놀라운 것을 손에 획득하고 뭔가 내가 뭐 이렇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아주 놀라운 축복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의 기쁨과 만족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다는 건 뭘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우리 삶이 달라졌다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예수를 믿거나 믿기 전이나 뭐 우리의 재정 상태는 그렇게 썩 달라지지 않았고 또 뭐 몸이 많이 아파서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갑자기 건강해진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건강했는데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노쇠해서 몸이 아프게 됐다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질병이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내가 육신의 삶이 나아졌다. 예수 믿고 내가 어떤 물질적 삶이 좋아졌다. 이것은 인과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자 될 사람 부자가 됐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플 사람도 아팠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픈 사람도 건강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없던 일이 생겨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도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도 베푸시는 분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쏙쏙 들어박히는 말이죠. 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물질의 풍요 혹은 이런 이적적인 일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혹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천만에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 비가 내리고 여러분이 그냥 곡식 재배해서 먹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수십 년 믿은 우리가 여전히 뭔가 눈에 펼쳐지는 일들에 기적적인 일들, 이적적인 걸 쫓아다닌다면 이거 부끄러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은총은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그 일상의 은총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바로 만족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요. 흡족한 은혜의 삶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원초적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먹고 살게 하셨다. 이게 오리지널 블레싱 아닙니까? 뭐 복이 다른 데 있나요? 우리 일상 가운데 있지?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문득 우리가 놓쳐버린 게 뭔가 생각했어요. 제가 서두에 그 헨리 6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물질적인 어떤 그 풍요로움이 넘치는 시대잖아요. 돌아보아도 하여간 쓰고 남을 자원들 투성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옛사람들보다 더 만족하게 살고 있다고 기쁨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혹자들은 그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비익빈 분익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듯이 누군가가 10개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2개 가지고 있어도 나는 족한데 비교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힘들다 그거죠. 우리가 하루 3끼 5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5끼 먹어봐야 성인병밖에 더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5끼 못 먹는단 말이에요. 옷도 한 벌, 2벌밖에 못 입. 여기다 3벌, 4벌 껴입으면 요즘 날이 많이 더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더 많이 가져봐야 별반 어떤 그 효과가 없는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다만 마음을 놓고 있고 매여 있고 또 내가 가진 것보다는 꼭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처럼 남이 더 큰 걸 가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만족감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다윗의 입을 빌려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바울의 입을 빌려서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내가 풍부한 데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한 데도 처할 줄도 안다고.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다. 자족하는 거.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만족한다. 그게 일체의 비결이라고. 이 능력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기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기뻐하는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내게 둘러싸고 있는 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하는 우리가 여러분 상담 심리를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대부분 신경증적이거나 아니면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하나 보세요. 자, 신경증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뭐가 좀 잘못돼도 그건 뭐 내가 좀 잘못해서 그럴 거야. 내가 뭔가 모자라서 그럴 거야. 이게 이제 신경증적인 사람이에요. 프로이드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신경증 환자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배운 것들은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잘못했고 내가 뭔가 좀 부족함이 있었겠지. 요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우울감에 빠져들기도 하고 심하면 이제 망상이 보이기도 하고 이제 스키죠. 막 분열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성격장애가 있어요. 그럼 성격장애는 뭐냐? 요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립니다. 근데 네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뭔가 좀 이런 것도 이게 사회 탓이야. 뭐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 그건 주변에 뭐가 탓이야. 내가 부모 잘못 만난 탓이야.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난 거야. 내가 하필 한국에 태어나서 그래. 막 이런 것들 말이야. 성격장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상담을 하는 분이나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경증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치기가 쉽대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거는 뭐 네가 네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가면서 너무 자책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이게 개선이 되는데요.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잘 이렇게 예후가 안 좋습니다.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네 탓하고 막 돌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 대학이 어려운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습니다. 내 탓을 하십니까? 아니면 남의 탓을 하십니까? 결국 이 남의 탓을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고 자기 스스로가 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무언가를 비교해서 나는 모자라다,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내 스스로가 너무 자존감이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뭐 부모 탓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이런 것은 내 주변 환경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래. 이렇게 남을 계속해서 탓하면서 살아가는 삶. 근데 그 삶 가운데 무슨 만족감이 있겠습니까? 무슨 족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단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비 내리고 우리가 밥 먹는 거 이걸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아십시오. 여기서 주는 이 기쁨과 만족감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겁니다. 즉 일상의 기쁨을 아시나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막 기적을 보고 흥분한 사람들에게 아주 단순한 말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건 우리가 이렇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만족감과 기쁨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다윗도 뭐 어떤 그 놀라운 어떤 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발견했겠습니까? 세상에 놀랄 만한 것들을 발견했겠어요? 다윗도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딱 한마디로 그의 삶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니 나는 족하였다고.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족함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을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리하여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 저들의 마음, 저들의 신앙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